내러티브 27번째 시간으로 열째 장자 죽음 재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잠을 자지 못하고 나를 새는 때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저는 제 기억으로 처음으로 잠을 자지 못하고 나를 샜던 기억이 초등학교 5학년 겨울방학 때 개학 하루 전 밀린 한 달의 일기를 밤새 쓰느라 죽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으로 인생에 가장 큰 위기를 느끼고 심장이 떨리고 가슴이 떨리고 한마디로 세상말로 똥줄이 좀 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첫 번째 유월절을 밤새워 지금 지키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고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어떻게 명령하신 그대로 하였다. 여호와께서 유월절을 지키라는 지침을 주시자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하였다라고 간단히 언급합니다. 이거는 실제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신화도 아니고 만들어낸 어떤 소설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의 여러분 이야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백성들이 그대로 행한 것은 유월절의 규례를 지킨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며 자신들의 집을 잠깁니다. 집 안에서 식사를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오늘 내러티브에서는 이집트 현장에서 전해오는 7개의 몇 개? 생방송 뉴스 보도가 급박하게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종의 뉴스 속보입니다. 할렐루야. 이집트 현장의 분위기는 지금 상당히 엄청나게 급박합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은 급해졌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과 그들의 식구들이 이제 이 밤이 지나면 이사를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신 분만 아멘. 첫 번째 속보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장자를 죽이시는 여호와. 29절 말씀을 보면 밤중에 여호와께서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남으로부터 감옥에 있는 제수의 장남에 이르기까지 이집트의 모든 장남과 그리고 같이 읽어요. 짐승에 처음 난 것을 모조리 어떻게 하셨다? 네. 모조리 죽이셨다. 남기지 않고. 10번째 재앙이 일어나는 때가 지금 언제예요? 같이 고백해요. 밤중이다. 네, 밤에 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아들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가족 중 장남들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남으로부터 감옥에 있는 제수의 장남에 이르기까지 이집트의 모든 장남과 그리고 짐승의 모든 처음 난 것을 모조리 죽이셨습니다. 왕의 장남도, 죄를 짓고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의 장남도 죽었대요. 글쎄 죽었대요. 글쎄 죽었대요. 이집트의 모든 집이 예외가 없이 첫째 아들, 큰아들이 죽었대요. 첫 번째 뉴스 보도였습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날 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과 이집트 백성들이 다 일어나고 이집트 전역에 대성통곡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이것은 초상을 당하지 않는 가정이 한 집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여호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살고 죽는 것이 여호와께 있습니다. 불순종과 죄를 심판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집트의 가장 높은 보좌에서 가장 낮은 그 제수에 이르기까지 단 한 집도 빠짐없이 집집마다 큰 통곡 소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함께 울겠습니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왜 울고 있어요? 그날 밤 초상을 당하지 않는 가정이 한 집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 우세요.
두 번째 속보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반응. 지금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바로 왕이 모세와 아론을 불렀대요.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날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하였다. 너희와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은 일어나 즉시 내 백성을 떠나라. 너희가 요구한 대로 어떻게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바로는 밤에 모세와 아론을 급하게 부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급한 상황을 가지고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무슨 명령을 내렸어요?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일어나 떠나라 가서 섬겨라. 뭘 섬기라는 거예요? 누구를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섬기라는 것은 무슨 의미죠?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예배드려라. 지금 바로는 정확한 사태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바로는 지금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31절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하였다. 너희와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은 일어나 즉시 내 백성을 떠나라. 힘차게 너희가 요구한 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예배하여라. 바로는 완전히 지금 두 손을 들었습니다. 너희가라는 말은 반복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를 섬겨야 함을 인정하고 더 이상 더 구차한 협상이나 변명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속보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32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너희 양도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해 축복하라. 나를 위해 뭐하라? 지금 축복하라는 건 사실은 어떤 의미겠어요? 나를 좀 살려주라. 그런 뜻이죠. 함께 고백해. 나를 살려주라. 나 좀 살게 해다오. 도와도. 출애굽기에서 바로의 마지막 말은요, 명령이 아니라 간절한 부탁입니다. 나를 위해 축복하라는 바로의 간절함이 묻어나는 그런 표현이죠.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탈출을 시작할 때까지 여러분 이 마음을 일단은 유지합니다. 급하기는 급했나 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자기 백성을 다 죽이고서야 이제 정신을 차리는 어리석고 고집스러운 그런 지도자를 좀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지도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속보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떡을 급히 먹고 있다는 제보가 들려옵니다. 33절 말씀을 보면 이집트 사람들은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하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빨리 그 땅을 뭐하라? 빨리 뭐하라? 재촉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빨리 떠나라고 재촉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재촉하지 않으면 늦게 떠나게 되면 여러분 그랬다가는 다시 한번 큰 화를 여호와께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집트 사람들 집집마다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빨리 가지 않으면 더 많은 아들이 죽을까 두렵고 겁이 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집트 아주머니 지금 무슨 심정,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제발 빨리 가요. 어서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제발 빨리 가요. 어서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누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지금 누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집트가 이스라엘. 전에는 누가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여호와께서 일하시면 입장이 바뀌고 관계가 바뀌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3,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래서 백성들은 누룩을 넣지 않는 밀가루 반죽을 그릇에 담은 채 옷에 싸서 어깨에 도와주세요, 제발. 여기는 이집트 한 마을에 와 있는데요, 대재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나오세요. 지금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궁금합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울면서 빨리 나가달라고 재촉하고 울며 불며 사정하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박 기자,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캐리어에 밀가루 반죽을 싸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말입니다. 빨리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밀가루 반죽을 싸고 있고 그것을 어깨에 메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 이 판국이 지금 무슨 밀가루 반죽입니까?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밀가루 반죽을 애지중지하며 싸고 어깨에 메는 장면을 내러티브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지금 이 상황에서 이상하고 부적절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떡은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구원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의 만찬의 떡과 포도주처럼 말이죠. 이 어둡고 다급한 시간에도 여호와께서 독특하게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발효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메었다라는 이 상세한 그 내용들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발효되지 못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효되지 않는이 아니라 발효되지 못하게. 누가? 여러분, 이것이 만약 발효되면 어떻게 돼요? 집집마다 이스라엘 자손들 집안에서 그 가정도 심판이 임하고 그나들이 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가정마다 순종하는 그 가정마다 여러분 떡반죽, 밀가루 반죽이 발효되지 못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짓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 친구들이,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죄를 지으려고 할 때도 막아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죄를 억제하셔요, 여러분. 그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죄 짓는 대로 내버려 두고 망하고 끝장나라 그렇게 방관하시고 유기하시는 분이 아니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반죽떡은 개떡같이 보일지 모릅니다. 누가 보기에? 이집트 사람들이 보기에. 따라서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떡이요 생명의 떡이요 감사의 떡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진리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오늘 발효되지 않는 이 밀가루 반죽, 여러분, 이것은 오늘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재앙에서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라면 반드시 먹어야 하는 떡입니다. 반드시 먹어야 하는 떡입니다. 반드시 먹으시길 바랍니다. 먹으세요. 빨리 먹으세요. 반드시 빨리 먹으세요. 냠냠냠 먹어야지. 양양양양양. 양양은 고양인데 이집트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이민자이든 누구든지 다 먹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것이 유대인에게는 거치는 돌이며 이방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인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집트 사람들이 보기에 여러분 그 밀가루 반죽은 마치 개떡같이 보일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부호가 있는 구원의 생명의 떡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먹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반드시 먹어야만 재앙을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떡으로 주셔서 우리는 누구든지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먹어야 삽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재앙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입니다. 한 번 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입니다. 할렐루야.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먹고 은혜의 떡으로 여러분 받아 먹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네 번째 속보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베푼 은혜. 35절과 36절 말씀을 쭉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가 지시한 대로 이집트 사람들에게 금은 패물과 의복을 요구하였다. 여호와께서는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하여 호감을 갖게 하셔서 그들이 요구한 대로 다 주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의 물건은 거의 다 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가져갈 수 있는 물품을 달라고 구합니다. 어째 이런 일이 같이 고합니다. 어째 이런 일이 그런 애가 아니지.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럴 수 있지 뭐.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집트 사람들에게 여러분 금은 패물 옷가지들을 주라고 요구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이걸 지켜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럼 무슨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뜻이겠죠. 이해되시면 아멘. 장차 여기에서 가져온 얻은 패물은 나중에 여러분 성막과 성전에서 사용할 그러한 놀라운 그런 기증품으로 사용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하나님은 악한 것을요 선하게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이해되십니까? 36절에서 여러분 핵심은 헨이라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헨. 무슨 뜻이에요? 호감, 호의적으로 대하게 하시다. 호감을 느끼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지금 난리, 여러분 살인의 엄청난 재앙의 그 상황 가운데 현장에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집집마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는데 그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러분 호감을 갖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중요한 것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호감을 갖는데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헨이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건져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요구했을 때 그들이 그 요구에 응하면 그들은 사망에서 또 건짐을 받습니다. 즉 일단은 첫 번째 아들들이 다 죽었는데 여러분 요구했을 때 주지 않으면 또 다른 재앙이 임한다, 안 임한다? 임하게 된다. 그러므로 지금 이렇게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 요구한 대로 주면은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사망에서 건짐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가장 좋은 것을 오늘 교회에다가 다 내놓고 건짐받고 집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은 5분만 하셨어요. 그분들 많은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거 그건 뭐입니까? 내 마음이에요. 돈 아니에요. 차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차 주셔도 관리비 많이 들어서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저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 사람과 그들의 재산, 그들의 종들을 건져냈을 뿐만 아니라 속박한 세월에 대한 그들의 죄책감에서도 건져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이 죽었을 때 이집트 사람들은 엄청난 죄책감이 몰려왔을 겁니다. 그래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지난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히고 함부로 대하고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살았는가. 우리가 잘못했구나. 내가 죽일 놈이야. 맨날 무슨 말을 하면 맨날 놈자만 나와. 수박도 두드리면 이놈 얼마예요. 뭐 옥수수도 이놈 얼마예요. 근데 여성형은 쓰지 않고 맨날 남성형만 써요. 세상은 남자들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에요. 우리 죄는 아담 할아버지 죄를 우리가 받았지 하와 할머니의 죄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놈의 죄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 수박 한 통, 이놈 얼마예요?
이영종 집사님 공감도 안 하십니까? 공감하시면 아멘 하셔요. 예. 수박 농사 안 지으신다는 거죠, 다시는. 이집트 사람들이 이를 바득바득 갈아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호감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까? 이스라엘 종들이 이집트 주인에게 보석을 받아내고 해방되어 새로운 삶을 이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종들은 앞으로 성막을 건축하는데 필요한 돈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력 구조를 역전시키시고 계십니다. 관계를 역전시키시는, 할렐루야. 이게 여호와께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시키면 얼마나 변화되겠어요? 우리가 관계 개선하면 얼마나 관계 개선이 되겠어요, 여러분? 세상이 악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여러분 막 정말 원망하고 막 뭐 하고 싶어도 세상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 딱 변할 수 있는 방법 무엇이냐? 내가 변하면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변하면 그 더러운 세상도 아름답게 보이고 불쌍하게 보이고 공의리 보이고 내가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그런 삶으로 바뀐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뀌어야 돼요. 다시 내가 바뀌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눈이 바뀌면 세상은 아름다워집니다. 은혜 받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나가면은요, 저 더러운 세상도 은혜롭게 여러분 느껴집니다. 이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다섯 번째 속보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집트 탈출의 첫 번째 여행. 여러분, 이 보도에서, 이 뉴스에서 두 가지 문제가 그 이상의 문제가 지금 발견되고 있습니다. 3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을 라암셋을 떠나 숫곳으로 향하였다. 이들은 여자들과 아이들을 제외한 성인 남자들만 몇 명? 네. 오늘 아침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디어 이집트 사람들이 애원함으로써 등 떠밀려 라암셋을 떠나 숫곳으로 행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를 떠나 여행하던 하루인데 한계가 많은 것 같습니다. 뭐가 많다고요? 한계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새벽에 출발하더라도 밤이 되면 반드시 이 여행은 계속된다, 멈춘다. 멈춰야 되죠. 쉬어야 합니다. 이 여행은 성인 남자들만 60만 명이래요. 성인 남자들만 이루어진 여행객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자들과 아이들도 함께하는 여행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금까지 이집트에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대인구 이동 여행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기 주도적인 결정과 판단이 필요한데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이 되는 여행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걱정이 많이 된다. 60만 명이 떠나야 돼요, 여러분.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오늘을 사는 우리와 비교해보며 마치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믿음의 삶을 사는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누구 모습? 함께 읽어요. 공동체로 살아갈 때 허락된 자유와 책임과 사랑과 성김과 인내와 절제의 삶이 예요. 지금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동을 해야 되는데 왜 밀어? 밀지 마. 유비나 밀지 마. 아니야, 혜성이가 밀었어. 쓸데없는 소리 했어. 채이가 밀었는데 막 이렇게 서로 오해하고 막 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마실 물을 구할까? 여러분, 여행하면서 우리는 오늘 밤 어떻게 밥을 해 먹을까? 이런 여러 가지 걱정, 많은 문제들이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다. 38절 읽어요. 시작. 그 밖에도 여러 혼합 민족들이 그들을 따라 나왔고 양과 소와 수많은 가족이 그들과 함께 나왔다. 문제는 하나 더 추가한다면, 문제 하나가 더 추가되었다는 현장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민족들이 섞여 같이 나왔다는 거예요. 만나라 사람들이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때는 질서가 얼마나 필요할 때입니까? 그래서 이 질서를 잡는 거 상당히 큰 걸칫거리고 문제입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더군다나 수많은 가축들도 함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막 가운데서 가축들이 마실 물, 자꾸 말이 틀어지네요. 마실 물이 필요하고 먹을 음식이 필요합니다. 여물이 필요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들도 마셔야 되고 먹어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오늘 이 상황의 수많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함께 읽읍시다. 시작. 어떻게 해결하실래요? 어떻게 해결하실래요? 어떻게 해결하실래요? 하나님께 정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 방관자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결정해 놓고 계시고 좋은 것으로 준비해 놓고 계시고 좋은 계획들, 좋은 질서가 이미 모세와 아론을 통해 지금 주어질 것입니다. 아멘. 백성들은 순종만 하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 여자와 어린이를 제외한 성인 남성이 60만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빠진 사람들 누구일까요? 오늘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 우리 새로운 교회처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아이, 여자들, 장정, 젊은 사람들만 갖겠어요? 누가 계시겠어요? 나이 드신 어른들이 계시고. 그래 안 그래요? 그 다음에 다음 세대 청년들, 대학생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근데 이게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말씀을 볼 때 내러티브로 여러분 더 상상하셔야 돼요. 아멘. 그렇다면 혼합 민족들까지 계산한다면 총 인구는 얼마나 될까요? 현장 기자가 계산기를 저기다 놔놓고 왔네. 오늘 아침에 분명히 계산기 가지고 나오겠다고 준비해 놨는데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예? 아니, 남자 어른들만 60만 명이라고 했는데 아이들과 여자들도 있고 같이 나온 여러 민족들도 있고 오늘 기록되지 않고 있는 노인분들과 젊은 청년들도 지금 있는데, 청소년들도 있는데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2021년 2월 지난달 광주광역시 인구가 144만 7,953명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200만 명 돼야 안 돼요? 순천시 인구가 23만 명, 여수시 인구가 29만 명입니다. 아니, 조사를 했어요. 근거 없는 소리 하면은 거짓말쟁이가 되니까. 그러니까 광주광역시, 순천시, 여수시 인구를 다 합하면 거반 200만 명이 됩니다. 뭐 좀 넘어가죠. 어떻게 보면 이 광주광역시 주변의 가장 큰 도시, 일송도시 세 도시가 합해져서 나온 인구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로, 사막으로 이동하는 그 인구와 거의 똑같아요. 여러분, 적어요,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광주광역시 인구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광주, 순천, 여수를 합친 인구와 거의 비슷합니다. 엄청납니다. 이 많은 사람이 함께 이동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힘들까요? 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나요? 어떻게 갑니까? 언제 도착할까요? 가야 될 것은 어디일까요? 이 일이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절대로 불.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출애굽, 민족의 출애굽, 인생의 출애굽은 하나님께 있어요. 함께 읽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의 출애굽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잖아요. 여섯 번째 속보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길에서 첫 번째 식사는 무조건 무교병이어야 한다.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이죠. 떡이죠. 빵이죠.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에서 첫 번째로 식사를 해야 합니다. 현장의 기자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계속해서 따라가며 취재 중에 있습니다. 한유선 기자도 아니고 김광석 기자도 아니고 김예빈 기자도 아닙니다. 곧 음식을, 밥을 먹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메뉴는 딱 정해져 있어요. 다른 건 먹으면 안 돼. 사랑하는 친구들, 피자 아니에요. 같이 고백해요. 피자 아니에요. 와플도 아니에요. 치킨 아닙니다. 네. 그럼 뭘까요? 발효되지 못한 밀가루 반죽으로, 반죽이든 또 구운 떡이든 빵이든 딱 이 한 가지 종류예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쌈박하고 심플하고 좋습니까?
하나님은요 여러 가지 막 헷갈리게 음식 차려주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 먹으면 돼요. 아멘. 자,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밀가루 반죽으로 누룩 넣지 않는 빵을 만들어 먹었는데 이것은 그들이 이집트에서 급히 쫓겨 나오는 바람에 양식이나 누룩 넣는 반죽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어쨌든 간에 얘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누룩을 넣은 빵을 먹어도 되고, 일상에서는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누룩 넣은 빵을 드려서는 안 된다라고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너무 급해서 지금 그런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구운 집도 있지만 구우지 못하고 그냥 여러분 생 반죽으로 가지고 나온 그런 사람들이 허다하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의 명령을 따라,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의 압력으로 이집트에서 급하게 지금 쫓겨 나오고 있습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 살며 먹는 떡은 결코 맛있는 떡일까요? 맛없는 떡일까요? 맛없는 떡이에요. 우리 인생 맛있는 떡입니까? 맛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지금은 고난이지만 장래에는 영광의 떡이 될 줄로 믿습니다. 7번째 마지막 속보입니다. 큰 소리로 읽어주실 때 설교 말씀이 일찍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 시간 내내 이 분위기였으면 너무 좋겠어요. 할렐루야. 저도 막 그냥 막 이렇게 왜 이렇게 너무 힘들어요. 좀. 제가 막 열이 뻗치는 사람인데 마스크까지 씌워놔가지고 지금 이게 고담시에 사는 내가 지금 뭐인가 생각도 들고 지금.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고난이고 때로는 억제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지만, 여러분 이것도 잠시 잠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마스크가 필요 없어요. 할렐루야. 지금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실 때 마스크 쓰고 가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너 2021년 3월 7일 날 너 김필환 목사가 전원교에서 설교할 때 너 마스크 너 그때 아멘 했냐 안 했냐?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 그때 점검 말씀. 죄송해요, 그때 아멘 안 했어요. 마스크 쓰고 들어갈래? 안 쓰고 들어갈래? 안 쓰고 들어가고 싶어요. 똑바로 하자. 예,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런 생각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넉넉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자,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살았다. 그런데 여호와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난 것은 430년 되는 그해 마지막 날이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따르면 이 기간은 어림잡아 400년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더 구체적으로 30년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41절에 430년 되는 그 해의 마지막 날이었다라는 말씀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옛적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하신 여호와의 그 약속이 오늘 환상적으로 여러분 이루어지는, 완성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너무나 감동이 몰려옵니다. 할렐루야. 학대받은 마지막 날입니다. 괴로움에 살던 마지막 날입니다. 일 못한다고 채찍을 맞은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조롱받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내가 조롱받을 때 어쩌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 영광을 가리게 되지 않은가, 그런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고통스러운 삶이었지만 그 모든 괴로운 시간들이 오늘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학대받는 마지막 날에 또 해방의 날입니다. 민족 완성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합시다. 창세기 15장 13절 읽어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반드시 알아야 될 일이 있다. 내 후손들이 애국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종살이하고 학대를 받을 것이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끝나는 날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우리의 확대와 고난과 여러분 조롱과 슬픔이 끝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고난을 여러분 마무리하시고 꺾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고 민족의 소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이에요? 나라와 민족과 생명의 창조물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약속을 이루십니다.
이집트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들이에요. 할렐루야. 그 인간들을 여러분 희생하시면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렇게 하고 계셔요. 지난 430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다고 갖고 오고 있습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42절 마지막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이날 밤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하기 위해 택하신 밤이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구원을 기념하는 날로 이 밤을 대대로 지켜야 할 것이다. 아멘. 우리 레위기 레위기에서 유월절, 무교절, 여러분 나팔절, 또 속죄, 대속죄일 막 이것을 지금 함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생각나고 이해되시는 분만 아멘. 여호와의 밤과 이스라엘의 밤의 관계는 기념일로 만드는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밤이라는 말은 지금 오늘 이 상황에서는 보호하는 밤, 지키는 밤을 말합니다. 누가 보호하시고 누가 지키시는 밤입니까? 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은 이 밤을 여호와를 공경하는, 여호와를 경배하는 시간으로 지켜내야 합니다. 어젯밤 유월절 밤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유월절 규례를 감사와 은혜로 영원토록 영속적으로 지킬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지켜야 할까요? 안 지켜야 할까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장자의 죽음이 오늘 설교 제목이지만 이집트 땅 고센에서 전해오는 생방송 한 뉴스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보호하시고 여호와를 마음껏 경배할 수 있는 자유로 인도하신다는 여러분 더 놀라운 여러분 속보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기 위해 역사에 개입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호와께서 대대로 이스라엘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받은 구원, 지금 받은 구원, 해방이 오늘로 끝나게 하지 말고 영원토록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대대로 지켜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라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역사의 창조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수많은 역사 안에 오늘 열째 장자 죽음의 재앙의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일 하나가 결국 오늘 다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사람을 향한 계획도 이와 같이 결국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왜 맨날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돈이 없고, 하나님 자녀들과 함께 더 좋은 관계의 삶을 살고 싶은데 하나님 왜 이래요? 내 인생 왜 이래요? 참. 제대로 시간도 못 지키고 마음도 못 지키고 물질도 못 지키고, 하나님 나 어떡해요? 이러다 영원히 실패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두려움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시간들이고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순간에 보호받을 수 있고 죽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늘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죽음의 소식에 궁금해하지 말고, 무엇에 궁금해하지 말고? 누가 죽었죠? 네. 이집트 사람들의 장자의 죽음의 소식, 사망의 소식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어젯밤부터 오늘까지 살려주신 생명의 그 은혜의 소식, 내게 임한 그 은혜의 생명의 소식, 사는 소식에 더 집중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죽음의 소식에 관심 갖지 마시고, 그것은 잠시 교훈이지 우리가 더 관심 갖고 계속해서 비전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생명의 소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쓸데없는 죽음의 소식, 쓸데없는 고민의 소식에 여러분 마음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비전에, 하나님 나라 여러분 관심에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구원을 기념할 때 죽는 장자가 있고 사는 장자가 있습니다. 맞으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죽은 장자예요, 사는 장자예요? 아멘. 이 장자의 죽음을 구별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장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장자이십니다. 우리가 아들의 죽음을 항상 기념하여 우리가 살고 가족이 사는 은혜를 영원토록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살아서 오늘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의 규례를 지키고 무교절의 규례를 지켜서 오늘 드디어 430년의 마지막 날이 끝나고 이제 광야로 나가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목마름 걱정하지 말고 지난밤 바로 몇 시간 전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고 내 자녀를 살리시고 내 부모님을 살리신 하나님의 생명의 그 은혜의 역사를 내가 마음에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는 일에 관심 두지 말고 사는 일에 관심을 두게 하소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멋지게 살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